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 무슨 항상 기뻐하느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쉬지 말고 기도하면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냐.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데 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않겠느냐. 얼핏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안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원리를 이해하면 충분하게 이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강조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어디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고 있느냐면 로마 감옥 안에서 기록했어요.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 정말 충만한 곳인가요? 다 힘들고 어려워요. 먼저 갇혔다는 자체가 힘들고, 그 안에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형기를 마칠 때까지 나갈 수 없다는 것이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보통 답답하고 힘든 것이 아닌데, 그 감옥 안에서 밖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만약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그리고 외식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결단코 위선과 외식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쁨과 이 평안이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확신 있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루 저녁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이르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서 선교의 전초 기주를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 하나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16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종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맞추나요? 귀신같이 맞으면 귀신 들려갖고, 귀신 들려서 지금 하나님이 종인 것을 알아보고 귀신같이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들로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치는 자다, 계속 얘기하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예수 이름의 명령해서 그 속에 들은 귀신을 쫓아내 준 줄로 믿습니다. 잘한 일이에요? 잘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잖아요. 근데 귀신 들려서 점치던 이 여종에게 귀신이 쫓겨가니까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여종을 고용해서 있었던 그 주인은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관가로 끌고 가서 고소하니까 그들의 옷을 찢어가지고 벗겨서 많이 매를 쳤더라 그랬어요. 한두 대 맞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감옥에 가뒀거든요.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바울과 실라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고 귀신 들린 사람 내어 쫓아준 것밖에 없고, 그런데 왜 나를 이곳에 가둬가지고 매를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꼼짝을 못하게 만듭니까? 하고 얼마든지 항의할 수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날 밤에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남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원망과 불평할 자리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간수들이 듣더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착고가 풀어집니다. 간수장이 자다가 깜짝 놀라가고 일어나 보니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지금처럼 전기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불을 달라 등불을 켜서, 그리고 확인하려고 하기 전에 죄수들이 도망친 줄 알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을 치게 되면 그 책임을 물어서 역시 죽음을 당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가 여기 있다, 우리가 도망치지 않았으니 내 몸을 해하지 말라, 깜짝 놀라서 등불을 달라고 그래서 가보니 도망을 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지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영생에 대한 것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 처음 들어올 때부터 눈여겨봤다. 다른 죄수들은 들어올 때부터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들어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르고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간수를 때리고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들어올 때도 소리도 치지 않았고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의외로 저녁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더라. 뭔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간수를 해고도 도망치려고 하는데 너희는 도망치지도 않았다.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당신들은 무엇으로 인해서 그런 여유가 있고, 당신은 무엇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이 생겼고, 당신은 무엇으로 인해서 그런 기쁨이 있는지 그것을 내가 알고 싶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그때 바울 사도가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매맞은 자를 씻기워주고 그리고 식구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전도의 방법도 있지만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나의 삶을 보고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예수 믿는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여유로운 마음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평정을 잃지 않고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당신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모습을 할 수 있는가 알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더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간수장을 구원받게 한 그런 계기가 바울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라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었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기쁨의 차원을 넘은 다른 기쁨, 이 기쁨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뱃속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은 생수의 강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속의 영적인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배고픔과 육체의 가시, 이러한 역경들을 수없이 겪었는데 이런 환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항상 기쁨을 잃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땅에서 솟아난 물은요 잘 막을 길이 없어요. 방수도요 솟아나는 물은 좀처럼 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부기역자 때 역곡에서 살면서 홍수를 한번 만난 적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데요 홍수가 나니까 그 당시에 연탄을 뗄 때가 연탄 아궁이에서부터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연탄 아궁이에 있는 물을 아무리 퍼내도 계속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겠다 해서 뭐 걸레, 수건, 뭐 할 것도 옷까지 갖다가 이 연탄 아궁이를 꽉 막고 깔고 앉아도요 이건 솟아나는 물은 막을 길이 없더라고. 그래서 점점 흘러돌아서 방을 이제 채우고 방 반까지 이렇게 찾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솟아나는 기쁨, 솟아나는 물은요 아무리 위에서 뭘 누르려고 하더라도 변함없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고향 동네가 샘고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샘이 있는데 1년에 몇 차례씩 샘을 청소를 합니다. 샘 청소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제 물을 계속 퍼내거든요. 지금은 무슨 양수기나 있지만 옛날엔 다 두레박 같은 것으로 이제 퍼내는 것인데 퍼내다 보면 물이 계속 차오르니까 퍼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빨리 퍼가지고 제일 밑에까지 돌아가면서 이제 그 돌로 쌓여진 석축을 다 씻어내고 그리고 맨 밑에 가면요 모래가 이렇게 좀 쌓여 있어요. 그러면 한쪽에 보면은 물이 막 솟아나오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뚫어놓고 모래를 걷어내고 그리고 나서 한나절 되면 물이 차고 넘쳐갖고 샘이 흘러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솟아나는 물은요 막을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쳐나는 기쁨이기 때문에 세상의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이 눌릴지라도 이것은 계속해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7, 8월 달쯤 되면 다른 작물을 거두고 그리고 김장, 배추, 무씨를 뿌립니다.
어른들이 씨를 뿌리면요 굉장히 골고루 잘 뿌려졌거든요. 우리들이 한 번씩 씨를 뿌려놓고 나중에 난 걸 보면 한쪽은 수북하게 많이 나고 이쪽은 별로 안 나고, 이게 골고루 씨앗이 뿌려지질 않아서 그래요. 근데 어떤 쪽에 가보면 하나도 안 났거든요. 그게 가만히 보면 넓적한 돌로 씨가 눌려져 가지고, 그게 조금 있다 보면 이 속에 약한 그 새싹들이 이 돌을 뚫고 올라오는 것을 보잖아요. 생명력은 이렇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의 환난과 역경과 염려와 근심으로 짓눌러서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할지라도 샘의 근원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속에 예수를 영접하면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도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이 나를 짓눌러 가지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것이 자꾸 눌려 가지고 속에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가 세상에 분명히 있어요. 우린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염려와 근심거리를 바라보지 말고 내 속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이 기도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쁨의 근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 기쁨의 근원을 계속 우리가 활용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간직만 한다고 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방법도 찾아주시고 그리고 길을 인도하시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성도들이 오랫동안 전도하려고 했던 대상이 전도한 지 10년 만에 스스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나와서 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부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설교하는데. 그리고 설교 끝나고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분은 자리에 일어났는데 부부가 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영접을 하고 계속해서 울고 새가족 만남의 장소에서도 계속 울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그 다음 날서부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계속해서 이렇게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까 웬만한 서리 집사님들보다 훨씬 완전 초신자가 2달 동안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한 번은 간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철야기도 시간에 간증을 허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 간증의 내용은 다른 것보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지금 일생 가운데 2달 동안 사는 이 세월이 나는 지금 구름 위에 두둥실 떠가지고 구름 위에서 떠다니는 것 같이 2달을 살았습니다. 그분의 간증이에요. 그 얘기가 뭘까요? 이 영적 하나님의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그냥 내가 지금 구름 위에 떠가지고 그냥 떠다니는 그런 것처럼 2달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간증을 한번 했습니다마는 그만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던 역경을 이겨내고, 2번째 간증에서도 같은 그런 간증을 냈습니다마는 열심히 전도하다가 남편의 직장 때문에 의정부로 이사를 가고
신방도 갔었고 가끔 종종 연락을 하면서 했을 때 그 교회에 가가지고 전도대장이 됐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힘들고 어려운 투옥과 매맞음과 고통과 배고픔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이겨냈기 때문에 힘있껏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전국 속에서 살아가면서 무슨 기쁨이 그렇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첫째는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것, 더운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금방 땀이 차고 숨이 막히고 하는 속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악수도 하지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교제도 못하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마저 묻혀져 간다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라도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내가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이겨내서 잘 극복하고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에서 7절을 다시 읽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자,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염려 근심거리는 항상 상존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염려 근심거리가 있을 때 이것 바라보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이 염려를 하나님께서 대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기도회고요 1차적인 응답에 쌓이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은 우리가 염려거리는 항상 있을진데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근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근원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한 이 말씀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이 만들거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초월적인 것이라, 그리고 영원한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고 완전한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은 염려가 있을 때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하나님 사람이 만들지 아니한 초월적인 본질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희에게 주어서 근본적으로 이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인간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아파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낙심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슬픔에 눌려서 일어설 수조차도 없는, 심지어 죽음의 그림자가 문 앞에 드리워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요,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사람의 생각으로나 사람이 만드는 것이나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사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겠다 하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종종 인용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라. 돈도 잘 벌리고 식구들이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지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 다 평안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주는 평안은 이런 외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생명의 근원, 기쁨의 근원, 평강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는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줄 터인데 이 평안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처음 만나던 그날 정말 나의 잘못된 모습을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하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는데 눈에서는 눈물이 한없이 쏟아지지만 내 마음속에는 정말 한없는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 그것이 샘솟듯이 계속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아 이 사역의 길을 걸어온 지 40여 년이 흘렀습니다. 40여 년이라는 세월 속에는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있었고 눈물을 흘릴 일도 있었고 근심과 걱정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까지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만나던 그날 생명의 근원이요 영적인 기쁨의 근원이요 영적인 평강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이 속에서 올라오는 평안과 이 속에서 올라오는 기쁨으로 현실을 이겨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제 안에 여러분들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마 하는 세미한 음성으로 응답하심으로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말 못할 고민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생업의 문제라든지 생활 속에 부딪히는 모든 여러 가지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답답한 일을 만나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내 속에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현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시오니 오죽 없이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은 날 구하셨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은 날 구하셨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 없었으면 지금까지 살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아니셨다면 감당할 힘이 없었어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생활에 오시면서 주님이 아니었다면 어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겠어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속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영적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세상 환경 여건을 바라볼 때 염려와 근심거리가 분명히 있지만 이 모든 것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권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시고 간구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예수 이름으로 소멸되게 하시고 세계 속에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의료진과 방역진 모두를 지켜주시고 교회와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